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의 몸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두 개의 몸이 있다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나 이유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결과는 극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인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정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형상을 입고 있을까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바울은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가끔 청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혹은 성도들 중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성경 공부하다 빠져들어가는 게 뭐냐?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 왜 하필이면 사탄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방치했냐는 거예요. 믿으려고 반문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뭐에 도전하게 됩니까?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불쌍해서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영혼을 잠시 열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흙에 속한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질병에 취약하고 노화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입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 죽으려고, 참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참 불쌍합니다. 사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겠다고, 안 늙겠다고.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립니다. 저도요, 집에서 잘 안 들려서 소리를 크게 지를 때 뭐라고? 예? 몸이요, 생각만큼 안 움직여요. 마음은 저기 갔는데요, 뛰어보세요. 목은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뒤에서, 이게 됩니까? 뒤에서 안 나가더라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육체가 연약해서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흙에 속한 형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죽음, 질병, 연약함에 지배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 산다, 썩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썩을 몸, 때로는 추하고 부족한 몸을 가지고 뭐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심는다라고 말해. 심는다. 네, 이 몸에 붙들려 있네요. 이 몸이 삶의 의미네요. 소유가 삶의 의미네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몸은 현재의 연약한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완전한 몸을 입게 돼요. 이것이 아담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몸은,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더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아프면 왜 병원에 안 데려다 주냐고, 왜 약을 빨리 안 주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더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픈 거잖아요. 아픈 걸 두려워하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반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몇 푼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건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소망, 주님의 몸을 우리가 언젠가 덧입게 된다는 이 부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인 고통을, 갈등을, 상처를,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했어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늘 영광.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해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뭘 봤습니까?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서 계신, 누굴 맞이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그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처럼 빛났다. 천사처럼 빛났다. 여러분, 뭘 바라봐야 얼굴이 빛난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세상껏 더 움켜쥘 수 있을까? 아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바라볼 때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돌 맞아 보셨어요? 주먹만한 돌이 얼굴을 향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그 돌을 던지면 얼굴을 가리겠죠. 예? 그러면 손등에 맞으면서 손이 부러지겠죠. 피가 나겠죠. 그러면 손등이 부러지면 그 고통에 내리면 또 얼굴을 맞겠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스데반의 전 존재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지나치게 땅의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완벽한 나라에서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겠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기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란이었어요. 음란. 음란한 짓을 하다가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참 아버지의 아내면 대체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내하고도 어머니잖아요. 음란한 짓을 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번성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선원들이 오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면 언덕 위에 있어요. 배들이 오면서 그 찬란한 그 신전을 보면서 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요. 세계 도처에 수많은 무역상들이, 선원들이 그곳에 가서 정보를 얻습니다. 세계 도처의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는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아주 문란하게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그냥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인들처럼 산다 그러면 그냥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선하고 아름답지만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 음란한 짓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논리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결혼이에요. 결혼. 저는요, 저희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결혼하고 싶으면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도 돼. 다 살 길이 있어.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느니 차라리 결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믿는 그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수 없어요.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말세긴 말세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죄송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대체 뭘 얻겠다는 거죠? 뭘 얻겠다는 거예요? (1989년) 뉴욕 맨하튼에서 리드머 장로 교회를 개척해 성공적으로 정말 굉장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목회자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2020년에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 초기가 아니라 사기. 그러나 그 목사님은 사역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췌장암 사기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투병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의 기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건강했을 때 기도 생활과 췌장암 사기의 기도 생활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3년 후 2023년 5월 19일 췌장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7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역, 집필, 강연, 설교, 시티 투 시티라는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심지어 1,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완전한 삶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망했던 게 뭐냐? 두 가지. 살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열망했던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더불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제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 이 땅에 있는 거 더 얻을까?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봉사해도 기도해도 헌신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구원의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즉시 데리고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50년, 60년, 70년, 80년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까? (1956년)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27년 10월 8일에 태어나 1956년 1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짐 엘리엇이 아우카족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간 날이 1956년 1월 2일이에요. 사망한 날이 1956년 1월 8일,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6일 만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원주민이 창과 활을 들고 죽이려 달려들자 한 선교사가 총을 꺼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냐. 능히 죽일 수 있었는데 총을 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던지는 창을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창에 맞아 강에 버려졌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정말 총망받던 청년들이었어요. 이 비보가 전해지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6일 만에 죽으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낭비를 위해 선교하냐고 시카고 신문들은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 그곳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5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주민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부족의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겼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남편을, 그의 친구 4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로 나왔습니다. 창끝. 그의 순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영혼을 일깨웠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힘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미래입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얻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얻은 골짜 얻은 골짜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그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있게, 영원한 안식이 있게, 그 보상과 영광이 있게,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그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매 순간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썩어 없어질 것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